할렐루야,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에베소 2장 12절입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의 예수 믿기 전 에베소서 성도들의 예수 믿기 전 처음 상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상기시킴. 예수 믿기 전. 저나 여러분도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도 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그 많은 민족들은요, 전부 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동일하게 전부 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3장 6절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특별히 물론요 유대인들도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를 범했지만 원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방인들의 상태는 더 죄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상태는. 자, 한번 제가 로마서 1장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이후에 이방인들의 그 상태가 어떤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보면은요,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어 정욕대로 마음대로 행하고 또 순리대로 남녀가 쓰기를 버리고 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또 그들의 그 교만과 비방과 능욕과 악과 정욕과 배약함과 무정한 이런 모든 자에게 이 이방인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32절이 중요합니다. 32절은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라 옳다 아니라 뭐 하고 있냐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은요, 사형에 해당된다고. 다른 말로 하면은요,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사망 가운데. 그냥 다른 걸 다 그냥 앞에 거 놔두고 마지막으로 딱 결론만 이야기하면은요, 이방인들의 상태가 어떻게 상태에 있었냐? 이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나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모두 다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가 앞 시간에도 바로 말씀드렸지만은요, 이 상태를 이 에베소서 교회의 이 처음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또 우리들의 그 처음 상태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소중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더 이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해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보면은요, 참 그런 말씀이 많이 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나 여러분이 기뻐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기뻐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런 상태, 사형에 해당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저나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해 주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주시고 이제 이 땅에서 한 100년이 지나고 나면,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의 삶에 100년이 지나고 나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곳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말씀 가운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난과 핍박 가운데 또 무수한 그런 유혹 가운데 있지만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 또 우리가 갈 그 천국, 또 여기도 더 한 가지 더 강력하게 알아야 될 거, 지금 내가 누구 안에 있고 누가 나의 주고 누가 나의 아버지인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맞히시면 제가 계좌로 돈 보내드릴게요. 농담입니다. 예, 여러분 안에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요, 여러분의 주가, 여러분의 머리가, 여러분의 신랑이, 여러분의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 연합됐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앞 시간에 봤던 그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함께 지금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고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처럼 저나 여러분도 예수가 연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아버지가 저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유업을 받은 이렇게 귀한 심령들이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사역, 이런 사역 가운데 있는 이런 저나 여러분이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니라. 그러면 14절에 그는 우리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나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저나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형 가운데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자, 1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한번 적어볼까요? 이제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의 상태,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의 그 상태를 보면은요, 상태 다시 한번 이제 써면서 봅시다.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12절에 그때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에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밖에 있었다. 이 말은 뭘까요? 있었다.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이 아니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민족 이스라엘 백성만 택해 주셨는데, 이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은 거의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 제가 여기서 이방인에 대해서 로마서 1장 사실은 18절부터,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에는 사형에 해당된다.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제가 했습니다.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진단을 딱 내려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방인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그런 마지막에 이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여기 다른 말로 하면 율법도 없었다는 겁니다. 율법도 없었다. 왜 율법을 받고 안 받고가 왜 중요하냐면요, 단순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단순히 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데 이게 있고 없고가 없었다. 왜 중요하냐면요, 이 율법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면서 이 안에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이 길이 있습니다. 이 율법은요,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성경 말라기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성경 전체라고 봐야 됩니다. 구약성경 전체. 이게 바로 율법인데, 이방인들은 이 율법을 받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방인들의 상태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율법에 다시 한번 말하면 율법이 왜 율법이 있고 그가 죽느냐?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 하나님과 화평이 바로 이 율법 안에 있다는 사실. 목사님,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그런 말씀이 없던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을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없던데요. 예. 구약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예언을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버리고, 여자의 후손을 갖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온사탄 마귀를 멸할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느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믿고요.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될 것을 이미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사실이며, 또 레이기라든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사제도, 이 짐승이 우리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우리 죄 용서함을 위해서 화목 제물로,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구약 성경은 증표로 표징으로만 나타나지만 완전한 신약 성경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는 것을 다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단순히 받았다는 것 때문에, 율법을 받았다는 때문에 우리는 다 됐어. 이제 이 율법에 있는 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어. 우리는 율법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어. 이제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어. 우리는 이 율법만 있으면은 우리는 끝.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그 안에 그 내용, 바로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 하나님과의 화평이 바로 이 율법 안에, 창세기부터 말라기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 율법을 받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하고 상관이 없었냐면요,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아버지, 물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없는 그런 지금 상태에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요, 어찌 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율법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있음입니다. 있음. 그런데 지금 율법도 받지 못한, 택함도 받지 못한 택한 민족적으로 이건 사실은 아직 관계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물론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해 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 보면은요, 율법도 없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그러면서 또 봐보십시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니, 소망도 없고 다시 한번 로마서 이 18장 1장 18절부터 32절 보면은요, 맨 처음 결론부터 놓고 시작했는데, 물론 마지막에 이 말도 해주지만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부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로마서 1장 18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물론 마지막도 18절도 사망 가운데 있다고, 예, 사망 가운데 있다고 결론도 내려주지만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보면은요, 사실은 전혀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인정도 않고, 무슨 정말 그 삶이요, 개차반, 개 같은, 정말 죄송합니다 말이, 동물 같은 동물이나 동물과 같은, 동물이나 하는, 짐승이나 하는 짓을, 죄송합니다 짓이라 그래서 사실은 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뭐 이렇게 표현해서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죄송합니다 또 표현이 이래서, 마약을 하는 그 인격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마약 중독이라든지 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게임 중독이라든지 또 뭐 다른 그 중독에 걸려서 정상적인 그 삶을 살지 못하는 혹시 사람들 보셨어요? 또 뭐 제가 언젠가 미국의 상황을 한번 이렇게 잠깐 들어보니까 그 유튜브를 통해서, 미국에는 또 그런 사람, 미국에 안 살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그 노숙자들에게 뭘 제공을 다 해준대요. 그러면 그 제공을 해주는데 무상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면은 거기에 약간 규칙이 있대요. 그 규칙 지키기 싫어서 그냥 밖에 나와서 혼자 노숙한다고, 그런 거 제가 들어보면서, 야, 정말 소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그런 알코올 중독자, 그 뭐 게임 중독자, 마약 중독자, 사실은 면밀히 한번 봐보십시오.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에.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는 가운데 사는 삶이요, 얼마나 공고하고, 얼마나 그 무례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또 그 뭐라 그럴까요, 참된 기쁨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기쁨도 없습니다. 오늘 갖고 뭐 내일 갖고, 제가 어느 분이 말한 걸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직장이 없고 매일 노니까 이 노는 것도 지겹대요. 제가 그 말 듣고, 야, 좋겠다. 죄송합니다. 어떤 데는 일하기 싫어서 좀 집에 있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매일 놀다가 지겨워서, 별로 노는 것도 재미도 없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어려운 하여튼 이런 것도 소망이 없지만요, 또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겪어보셨어요? 너무 좋은 일이 많아도 또 별로 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요, 이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기쁨을 얻는데, 예,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공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마음 한구석에 항상 공고함이 있습니다. 안 그러신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 영혼이요, 요한 1서 말씀 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에 강건한다는데, 사람은요, 동물하고 달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때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만드신 그분을 만나야 하는데, 그분을 만나지 못하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잠시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집이 있어도, 좋은 차가 있어도, 또 좋은 그 사람들과의 모임이 있어도, 좋은 음식을 먹어도 뭐가 있냐면요, 공고함이 있습니다. 공고함. 항상 마음 한구석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
저 이야기인데요. 제가 섬에 살았다고 참 많이 말을 했는데, 섬에 살 때요, 40년 전에, 50년 전에 얼마나 이 자연산 생선이 풍성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때 섬에는요, 자연산 이 고기가요, 특히 섬에서는 팔로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잡아다가 거의 한, 80%는 먹었습니다. 그냥, 먹은 걸로 잡는 게 참 많았어요. 물론 팔을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면은요, 그 좋은 생선들, 그 자연산들 갓 잡아가지고 바로 회를 쳐서 먹거나 매운탕을 끓여 먹거나 질이라고요. 아무것도 넣지 않고 소금만 딱 넣어가지고, 먹어보세요. 그냥 그 푸한 국물이요. 소고기 국물보다 더 고소한 그 국물이 그냥 쫙 우러나서 그 자연산 그 생선과 그 고기와 살과 함께 먹으면 그 담백함이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 갈치를 구워 먹으면 갈치가 막 손바닥보다 더 넓어요. 그 정도로 두꺼워요. 그냥 살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나는 왜 맨날 이런 것만 먹어야 될까? 갈치, 광어, 삼치, 참돔, 우럭 같은 거는 먹지도 않았어요. 참돔, 왜 이런 것만 먹어야 될까?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매일 먹다 보니 저희 집 배가 있었기 때문에 매일 먹다 보니까요. 거의 매일 먹었죠.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별로. 그때 알았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이런 걸로 행복한 것은 또 아닐 수도 있겠구나. 지금 좀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런 생선 좀 그렇게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득한 추억인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이 소망도 없는 그 공고함은요. 이리 말할 수 공고함. 하나님이 없는 그 공고함.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공고함. 정말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 경험해 보셨어요? 또 우리 예수님을 믿다가도요. 잠깐 시험 들어서요. 또 저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또 잠깐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범하면은 성령님과의 그 잠시의 그 단절을 하나님과의 그 잠시 그 단절을 갖다, 물론 저 영적으로 병 들어서 하나님 딴다는 게 아닙니다. 병이 들어서 그런데 그때 그 공고함. 정말 미치고 팔짝 들겠더라고요. 뭘 해도 기쁘지 않아요. 뭘 해도. 잠시는 기쁜데 하나님이 없는 그거는 기쁨이 없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 공고함이 얼마나 무섭고 큰가.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근데 경험 안 해본 게 좋습니다. 사실은. 이 소망도 없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요, 마지막으로요, 하나님도 없고, 이런 상태 있었는데요.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전혀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고 이스라엘밖에 밖에 있었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기도 해결되고 또 율법도 해결되고 또 소망도 해결되고 또 하나님이 없는 것도 해결되고 다 뭘로 해결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중보자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 이제 이스라엘 밖에 있는가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고 완벽한 율법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 피로 소망이 없던 우리가 소망이 있게 됐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고 또 하나님이 없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상태에서 다 해결됐고 다 이제 있게 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나 여러분이에요. 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장사되는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 저나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게 해주시고 완전한 율법을 이루게 해주시고 율법을 받게 해주시고 완벽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렇게 다 바뀐 그 해결 통과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점. 그래서 앞전에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방의 하나님의 뜻, 만방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또 땅끝까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도 없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제 있게 하는 온전한 심령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큰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땅끝까지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드렸습니다.